네. 오늘 오후 예배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 소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름, 기억하는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 이제 전적비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그 전쟁터에 이제 전적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전적에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 뒤편에 가면은 뭐가 적혀 있어요? 이 전투에서 이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병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계급도 옆에 적혀 있고 이름이 쫙 적혀 있어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오늘 여기 에스라 2장을 읽으면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이름. 계속 이름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할 말씀도 많고 우리에게 전해줘야 될 말씀도 많은데, 아니 무슨 하나님이 잉크가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맨 그러면 사람 이름, 우리 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만 그냥 하나님이 잔뜩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중요한 교훈을 줘요. 그 당시에 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신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일에 헌신했던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다 나오진 않습니다. 5만 명이 다 나오진 않아요. 대표적인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이름들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책이 여러 번 나와요. 그 하나님의 책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은 거기 적혀 있나요? 한 사람만 적혀 있나 본데.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나와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주민등록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남은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하나님이 그 이름들 다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벨론, 우리 역사를 잘 아니까 여러분,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죄진 것에 대한 10배로 하나님이 보응을 하셔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대표적인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들어서 그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요. 70년 만에. 어떤 사람 한 80년 만에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믿지 않는 이방왕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성전을 짓게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은 대통령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들, 독재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레스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좋아, 그럼 너희 중에 이제부터 니네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졌거든요. 갈 사람은 가라 그랬습니다. 갈 사람은 가라. 가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가도 좋다는 거예요. 갈 사람은 가라. 이제 그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페르시아 땅이 된 그곳에 이미 한 70년 이상, 그 전에 끌려왔으면 100년 이상 살고 있는 1대, 2대, 3대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왕의 칙령이 떨어졌어요.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 좋다.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가슴은 뜨거워졌을 거예요. 야, 저 하나님의 성전 저거 다시 짓게 해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시편에 보면은 그런 시편들이 나오죠.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시편도 다 여기서 나온 배경이에요. 자기 조국의 해방과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이러면 아영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개인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주의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많은 희생을 요구해요. 희생하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이거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첫째, 뭘 희생해야 되느냐? 물질적인 희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줘야 돼. 하나님 지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에 있는 모든 자기 집, 토지 이런 거 가옥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2대, 3대 내려와가지고 다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생업의 터전, 삶의 기반 다 포기해야 돼요. 이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이. 그리고 돌아왔어요.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낯선 곳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어서. 두 번째,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이별해야 됐습니다. 모두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결혼해서 분가한 가족들, 형제들, 믿음 있는 사람은 가지만 없는 사람 못 가요. 가족과 생이별해야 돼요.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 그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름 적혀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희생했어요. 세 번째는 고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길이 2,400km의 험난한 길이에요. 부산을 3번 정도 왕복하는 것과 같은, 그것도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아주 험난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감수했습니다. 고생을. 네 번째는 낯선 곳에 가서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걔네도, 그 사람들에게는 낯선 땅이에요. 낯선 땅. 익숙하지 않은 땅이에요.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거기에 가서 모든 것을 맨손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 네 가지의 희생을 알면서도 여기에 이름 적힌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위대한 이름들, 그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라 2장에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책에 딱 있어. 너 이름 뭐요? 당신 이름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 여기 없겠죠 설마? 네. 홍길동 없어.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홍길동 쳤는데 안 나와 이름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잘 평생 동안 섬겨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위대한 이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여기 있는 이름들을 다 읽지 않았지만 몇 개 한번 분류해 보겠어요. 첫째, 첫 번째 기록된 이름들이 뭐냐면은 1절, 2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지도자들. 여기 11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움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11명의 지도자들을 제일 위에 기록했습니다. 11명의 지도자들. 특별히 여기 예루살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제가 좀 오래됐지만은 오래전에 이 7, 8년, 8, 9년 전에 에스라서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자, 이 스룹바벨은 다윗 가문의 자손으로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은 이 스룹바벨은 뭐가 됐을까요?
아마 유다의 왕이 됐을 그런 사람이,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뭐 왕이 뭐 어디 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렵다 뭐 이렇다 하는데 여러분, 삼성 주식회사 삼성의 회장인 이건희 씨가 지금 9개월째 병상했지 않습니까? 산소호흡기로 그냥 생명 연장시켜놓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죽지도 못할까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가가 삼성의 경영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희가 죽으면 이제 증여를 해야 되고 증여세를 해야 돼요. 정상적인 증여세를 다 내면 삼성의 경영권을 가질 수 없어요. 자기네께 되지 않습니다. 삼성가가 내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뒤에서 논의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래서 막 계열사 몇 개를 팔아가지고 지금 자기 주식을 사들입니다. 경영권 방어를 하려고. 못한다 그래요,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캠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인 장하준 교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유화해야 된다는, 일시적으로 국유화했다가 사태가 안정되면 다시 이건희 가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회사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했는데 옛날에 독일 정부에서 국유화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삼성의 1대 주주는 이건희 그쪽 가문이고 2대 주주는 국가예요. 이런 건 모르셨죠?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이 13점 몇 %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유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 애들이 막 뭐라고, 이 좌파 경제학자들이 막 욕하고 막 그랬겠죠. 장하준 교수가 지네 편인 줄 알았더니 막 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훌륭한 거는, 이 장하준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국가가 잘 되는 쪽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자기의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가 잘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국가가 중요하지 뭔 놈의 이념이 중요해요. 나라가 망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세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해야지. 나머지가 뭔 소용이 있어요. 자기의 권리와 무슨 지도권이 뭔 소용이 있어요. 교회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나오는 11명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죽으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11명의 지도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실 때 먼저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여기 헌신된 자가 거의 5만 명이 돼요. 5만 명. 5만 명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 5만 명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도록 할 수 있는 지도력이 없으면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지도자가 없는 5만 명은 오합지졸입니다. 오히려 걸기작거려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잘 키운 병장 1명하고 2등병 100명하고 안 바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병장은 요새는 뭐 20개월 하고 나오지만 저 때는 30개월 6일 했어요. 26개월 이상 군대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군대에 빠삭한 사람. 2등병 100명 있는 것보다 병장 1명 있는 게 군대가 잘 돼요. 군대. 그만큼 뭐 같은 병이지만은 지도자급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지금 5만 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지도자가 없으면 이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인도해낼 때도 지도자를 세워요. 먼저 누구를? 모세를 세우잖아요. 모세.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간 많이 사용하는 게 모세예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한테 계속 와서 네가 가라래요. 모세는 계속 못 가겠다 그러지 계속 가라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요. 지도자가 있어야 200만 명을 이끌고 갈 거 아니에요. 예? 그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는 또 누굴 세웁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또 지도자를 세워요. 여호수아라고는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요. 그래서 그 지도자의 지도력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12명의 지도자를 키웁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12제자를 키워요. 그리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가셨어요. 예수님의 대책은 뭘까요? 12명이에요. 12명.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대책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이 목회하다가 나중에 지도자를 세웁니다.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워요. 안수 집사. 교회 체험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을 맡아서 하게 합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그냥 집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집사들은 그냥 집사가 아니에요. 요셉교회처럼.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집사예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오늘 사역자들 헌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평신도 지도자로서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죽기까지. 여러분 태어나면 어차피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죽어요. 여기까지는 이거 아무것도 안 해. 이거 잠깐 있다 갈 인생이라고. 이제는 기도하세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목사님만 일하는 게 아니라 현대교회는 목사님의 지도력 하에서 양육받아가지고 모든 성도가 교회를 섬겨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뽑힌 분들이 여기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2015년 하나님 직분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교회가 잘 되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쪽에 내가 기도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노력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35절까지 여기 보면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성전 건축에 자원한 일반 백성들의 계보입니다. 일반 백성들. 3절부터 20절까지는 가족 중심으로 소개되어 있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고향 중심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 처음 만나면 뭐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예요? 근데 고향이 또 같아. 야, 반갑습니다. 고향 사람. 그 다음부터 친해져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고향을 또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괜히 있다가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있다 고향을 드세요. 신우주를 하려면 나는 신우주 살아보지도 않아놓고 우리 아버지 고향이라고 또 굉장히 그 다음부터 친밀감이 느껴져. 친밀감.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나 2세 3세들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 3세들이에요. 미국의 이민 2세 3세가 한국말 잘 모르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 모국어를 다 잊어버려요. 모든 민족이 모국어 잊어버려요. 이상하죠. 그 자존심 센 프랑스 사람도 모국어 잊어버려요. 중국 사람도 모국어를 잊어버려요. 우리나라 와서는 300년이 지나도 지네 중국말을 잘하지만 미국 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문화적인 이 포용력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미국이. 이 2세 3세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오늘 이름을 보면 자신들의 계보와 출신지인 고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세 막 이렇게 됐는데 미국 가서 이민 3세가 됐는데 내 출신지가 대한민국 뭐 강원도 홍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자기 가문도 알고 있어요. 자,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을까요?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가르쳐줬기 때문에요. 아이들을 키울 때 그냥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너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걸 계속 집에서 가르친 거예요. 가정의 교육이 세상의 교육을 이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잘 가르치세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세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부모들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땅에서 그냥 그저 이 사람들과 협력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언젠간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국 땅에 있었지만 잊어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고향대로 여기 가족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빌립보 3장 20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바벨론 땅에 살았지만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늘 인식하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성전 지으러.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자기가 누군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살 때 내가 누구인가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다. 사역자다.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36절에서 42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뭐 거의 지금 오늘 시대 교육자들과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길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고, 여기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바벨론 포로된 지 70년이 지났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제사장은 다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없어진 채로 세월이 지나요.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되는 직위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어졌는데, 성전은 무너졌는데 계속 제사장 계보가 내려와. 여기 무려 4289명의 제사장이 참여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은 없어졌지만 자기들이 제사장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았다고. 우리 교육자들이 이 일을 잊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어요. 교육자가 여러분보다 나이는 어리고 때로는 여러분 자녀 같은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나이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예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명심하세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우리 지도자들은, 교육자들은 더욱더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 생명 다 양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바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저와 교육자들이 섬기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들이 있는데 43절부터 58절에 있는 사람들, 느디님, 잘 우리가 알지도 못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이에요. 성전을 세우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들.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지처럼 꾸미고 와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성전에서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에서 강단에 올라가서 저같이 설교하고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물 깃고 나무 패는 힘든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에요. 솔로몬의 신복들은 누군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솔로몬에게 포로가 되어서 성전에서 굳은 일을 하던 사람들의 후손이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저기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은 성전에서 아주 굳은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같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집과 땅과 재산을 다 놓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이 새 공동체 안에서 종으로 살고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겁니다. 그것도 그 부모들이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굳은 일을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너무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 가서 내가 물을 깃고 나무를 팬다 할지라도 성전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 오늘 이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 직분자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들에게 좀 집중을 해보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숫자를 세면은 몇 명이 왔다 그랬어요? 49,697명. 49,697명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이 2,400km를 도보로 걸어서 49,697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요, 잘 보세요. 우리 직분자들이. 그들 중에 몇 사람의 족장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교회로 말하면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이 솔로몬이 성전에 있던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집,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성전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심판받아 버렸어요. 자, 여기에 갔어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성전 터 위에 잡초만 무성한 걸 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저는 지난번에 서초동에 있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궁금해서 한번 지나가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팔고 상계동으로 오래전에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건축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 있을 때 제가 봤어요. 거기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였는데 막 자풀이 나고 막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너무. 야, 서초동이 한창 개발될 때 그때 저기 세웠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 그 교회보다 훨씬 인원도 없이 9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린 그 교회는 적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제 뭐가 필요해요? 지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 뭐가 필요해? 성전을 지려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재정이.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족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재산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바벨론에다가 집, 땅, 직장, 농토 다 놨습니다. 빈손으로 올 때 그래도 거기 가가지고 뭔가 잠깐 동안 먹고 살아야지 하고 가지고 왔겠죠, 주머니에다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차풀밖에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이걸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그나마 여기서 버티려고 가지고 왔던 그걸 다 털어가지고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게 68절 6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자, 이 지도자들이 먼저 드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드렸겠죠.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작은 일들을 하다 보면 항상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의 감동적인 헌신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헌신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넘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지도자들처럼 항상 먼저 솔선수범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감동받아서 내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먼저 솔선수범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감동을. 솔선수범, 지도자는 왜 뽑아놨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솔선수범하라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로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사랑하세요? 감사하세요. 좋습니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직분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는 사명감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해야지,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많이 전도해야지. 오늘 여기 사역자, 직분자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남은 인생 동안 솔선수범해서 더 많이 섬기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만 직분자로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킨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은사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느디님 사람들처럼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솔선수범하는 헌신 있게 하소서. 여기 앞에 5가지 제가 써놨어요. 보면서 기도하세요. 보면서 하나하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